여행을 하다 보면 함께 간 사람들이랑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이제 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평화롭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제 여행이 끝났다라는 여행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것, 여행을 같이 가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 중에 이렇게 다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는데, 심지어는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갈라서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결혼까지 할 정도의 사이였음에도 여행을 하다 보면 상황이 잘 맞지 않아서 다투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그 로컬 맛집을 선호합니다. 싸고 양을 많이 주고 이렇게 현지인들이 찾는 그런 식당을 선호하는데, 제 아내는 블로그에서 나오는 깔끔하고 인정받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에 맞춰서 제가 소개하는 집에 가면 이제 아내가 싫어하고, 아내 의견에 맞춰서 제가 가보면 또 실망하고, 그래서 여행 스타일이 참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 그러면 관심이 있건 없건 성당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유명하다니까 일단 유명하다고 하는데 다 가보는 편인데, 제 아내는 그냥 그 숙소에서 쉬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순적하게 여행이 잘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여행에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도여행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싸우지 않고 왔다,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군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실망하고 왜 그랬냐 이러면서 다녀와서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안 본다, 서로 안 본다, 이런 단기 선교 여행 경험 여러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여행은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것이 되어지면 그만큼 더 오래 보고 더 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 중에 다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전도여행 가운데는 이제 사탄의 어떤 그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더 분열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굳이 사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함들이 막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말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운해하고 실망함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여행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난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구브로 섬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바울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고, 또 총독 바울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었는데, 그 이후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고 이름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기가 더 용이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팀의 리더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리던 팀 바나바에서 이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팀 바울로 이름이 아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팀이 우리는 팀 바나바야, 아니 우리는 팀 바울이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칭을 부르진 않았겠지만, 뭐라고 불려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 팀의 리더가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지금까지 팀의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역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숙소나 먹는 거나 어떤 사역지나 어떤 일정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전도여행 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그 리더의 원칙에 따라 어떤 원칙이 있냐면 무조건 최저가여야 된다. 항공권은 무조건 최저가여야 된다. 그러니까 막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들도 3번씩 막 경유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더 싸니까. 무조건 싸야 된다. 그리고 숙소는 무조건 현지인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아니면 20불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선교 여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물가 시대에 20불짜리 숙소를 찾는다는 건 아무리 그 어려운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막 70 넘으신 분들도 막 3번씩 경유하고 막 이러니까 와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그 원칙이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바울은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다른 교회들에서 후원을 해오지만 빌립보 교회의 후원만 받았지 다른 교회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부터 선교한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하면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약 280km 정도 되는 꽤 긴 여정이었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처럼 수행원으로 함께 데려갔던 마가라는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왜 마가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가운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나바가 리더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중간에 바울로 리더십이 교체되니까 조카로서 화가 나가지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여행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향수병이 나가지고 고향에 돌아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 때문에 크게 다투고 따로 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 때문에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사연의 일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도 여행이라고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여행이 낭만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고난을 자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이 전도 여행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스러운 일들이 그 속에서 펼쳐졌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호화 크루즈를 타고 유람 여행을 떠난 것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출발했던 그 행선지 바보라는 곳에서 버가까지 가는 그 길에 정기적인 여객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짐 실는 배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건넜을 거라는 거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동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길을 걷다가 날이 지면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날이 새면 또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갑자기 불어난 강물 때문에 몇 번이고 물속에서 휩쓸려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심지어 돌팔매질까지 당하고 바다에서 난파되고 강도를 만나고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여러 날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고백이 사실이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절대로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 전도여행 중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젊고 쌩쌩한 무엇보다 신앙의 극성인 엄마 마리아의 독촉에 마가가 그 여행에 동참했었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묵묵히 견뎠지만 이 젊은 마가는 이것들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사명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었지만, 마가는 그 삼촌을 따라 그냥 짐이나 몇 번 들어주지, 그리고 옆에서 좀 도움이나 돼주지 라는 마음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쉬웠으면 좋겠는데, 벌써 일어나서 일정을 시작한다고? 갑자기 또 큐티를 한다고? 오늘 밤에 기도회를 하네? 밤샘 기도회를 한다고? 좀 더 자야 되는데, 좀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더 안전하게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눈에는 바울이 리더가 된 이상 더 이상 불평할 수도 없고 투정 부릴 수도 없고, 이 묵묵하게 이 고난의 길들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그 상황들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팀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짐꾼이고 그리고 수행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이 많은 이 어른들만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감이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수행원이 없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1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 관문 도시였던 버가에서 쉬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지만 그냥 누가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한 줄로 표현됐기 때문에 버가에 머물지 않고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산맥 하나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가라는 곳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3,000m가 될 정도로 높은 산맥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맥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걸어서 넘으려고 하지 않았고, 로마 군인들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곳이어서 강도떼가 나타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또 걸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높은 고산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그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이유가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곳이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버가를 신속하게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됐던 이유가 이 버가에서 얻었던 풍토병 때문이고, 그 풍토병은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는 기후, 새로운 기후를 만나야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 바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마가도 그때 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마가는 아예 귀향을 해버렸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병에 걸려있는 초라한 몰골에 이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바울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병 들어있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뭐가 대수롭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왔다라는 거죠. 바울이 산을 넘어서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성의 다소 출신인데, 길리기아 바로 옆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물론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옆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친숙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면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의 고향과 인접한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셀류쿠스 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인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16개의 안디옥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성경에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디옥인데 헷갈릴까봐 앞에 더 큰 지명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전달하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칙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 예배는 쉐마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한 이후에 율법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부분의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 한 곳을 읽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 혹은 설교를 듣고 아론의 축복 기도로 마치는 것이 회당 예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율법서와 오늘 읽은 선지서에 대한 특별한 해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줄 말이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해석을 부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장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를 정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회당을 만들 때, 지을 때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바울, 그는 정통 랍비 출신의 가말리엘의 최고의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랍비 중에 랍비였던 바울의 이야기를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직은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회심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울도 자신이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 예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해석하고 있었던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팀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손짓하여 집중을 요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듣던 것보다 못생겼고 듣던 것보다 병들어 있고 초라하고 별로 저 사람이 가말리엘이 문화라고 저 사람이 바울이라고 저 사람이 탁월한 랍비라고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가운데 웅성웅성 거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왔지? 이 시골까지 왜 왔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손으로 조용히 시킨 다음에 주목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꽤 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나 7장의 스데반의 설교처럼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리고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몇 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설교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곳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분명히 생뚱맞지만 이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2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부활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아마 그것은 고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결국은 고난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고난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 상을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한 번에 그냥 소리 없이 잠자다가 주님을 뵙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험 봐야지, 입시가 있지, 또 뭐 취직해야지, 가정을 이루어야지, 뭐 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몸이 병들고 어려워지고 나약해지고 흰머리가 나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고난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가 요한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의 집에서 매일 열리던 기도회와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가 직접 받았던 그 사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마가 요한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서니까 마가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지만 그렇다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주의를 지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라면 그것은 20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몇십 년 뒤에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몇십 년 뒤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부활은 과거의 역사이며 미래의 소망이지만 그것이 부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절만 되면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증인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무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무덤이기도 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고백해야 현실의 삶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이었어. 내가 가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그 사실들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 우리는 2000년 전에 그곳에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부활한 사건 가운데 빈 무덤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의 현실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사망과 권세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센 풍파 가운데서 배멀미를 하는 가운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당장에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마가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짧은 내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되냐면 부활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산을 넘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내가 왜 안디옥 교회를 놔두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했을까? 이렇게 나도 요한처럼 마가 요한처럼 나도 같이 갈 걸. 이런 마음으로 그 산맥을 넘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찬양하면서 그 산을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지 않았겠습니까? 노숙을 하면서 바위 틈 속에서 잠을 자면서 그들은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길임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마음속에 갈고 있었던 그 칼을 내보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산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13장 36절과 39절까지 바울의 긴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바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이 임한다라는 복음을 바울이 열심히 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상황,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입을 열고 그들의 힘든 발걸음들을 옮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000m 넘는 그 산을 넘으면서 병이 들어있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오늘날처럼 고어텍스 잠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스페이스를 입은 것도 아닌데 거길 넘어야 됩니다. 등산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가볍게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함께 했던 성경을 살펴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봤습니까? 우리 신앙서적들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도, 일과 영성, 성경 읽기, 순전한 기독교, 습관이 영성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더 많은 책들도 우리가 함께 보고 연구하고 묵상해 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알려주는 제 마음에도 부활이 과연 나에게 능력인가, 내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와 함께 연구했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지, 성경 속의 이야기지, 그걸 믿어야지,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울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옆에서 빈 무덤을 보긴 보았습니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걸 보았겠습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못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도 부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그들 가운데 능력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장이 없었지만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활이 나를 위한 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진짜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부활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아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지만 이것이 지식에 머물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오해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그 능력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주일을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또다시 내년 부활절까지 이 부활을 고이 접어서 마음 깊은 곳 한켠에 접어두고 있다가 다음 부활주일에 꺼내서 함께 계란을 먹으며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일도 모레도 한 주간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활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